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노파심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파심을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늙을로 할머니파 마음심,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노파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차 조심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항상 할머니들로부터 들어왔던 말들은 거기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들은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항상 하시던 말씀을 또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그때는 듣기가 참 싫었지만 왜 이와 같은 말들을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녀들이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져도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동일하게, 아니 어찌 보면 노파심과 같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매 순간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와 같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희들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갑자기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에는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이 기록되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 해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시내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유월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잘 지켜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단순한 명절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월절이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첫 돌을 기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내 아이의 첫 돌을 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아이의 첫 생일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지 첫 돌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고 나도 역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모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월절로 지키는 1월 14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첫 유월절을 저희들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고 모세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지키는 것을 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잘 지킬 것이지만 모세가 잘 이끌어서 그들을 유월절 지키게 잘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셔서 유월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알아서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밥은 잘 챙겨 먹었느냐고,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고,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느냐고 항상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잔소리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나친 걱정의 마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약속된 날이 가까워 오자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 유월절이 제정될 때만 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어떻게 또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 중에 있다 보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매 순간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이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왜 슬퍼하고 있고 왜 눈물 흘리고 있고 왜 낙심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 기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 어린 마음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잔소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일들과도 타협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